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 코바디스 도미네는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작가 생기비치 소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훗날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영화제에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영화화된 이 생기비치 소설 코바디스 도미네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포악했던 로마 황제 네로는 자신의 시상을 위해 로마를 불태워 놓고 그 누명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고 크리스천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된 교인들은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의 안위가 걱정되어 베드로에게 로마 밖으로 나가 속히 도망하라고 요청하고 애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게 되는데 도피를 하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네가 로마에 있는 양을 버리고 나왔으니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 그 양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한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에 마음에 큰 부끄러움을 느낀 베드로는 다시금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요한복음 13장 36절 상반절에서 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작가가 여기서 자신의 소설 제목과 내용에 대한 통찰력을 얻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한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가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떠올려 주면서 이 말이 제자인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 예수가 가는 곳에 유대인들만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인 너희들도 지금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는 따라올 수 없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인 죽음을 담당하는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는데 그 길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길로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의 지금 믿음의 수준으로는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6절 상반절에서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 예수가 가는 목적지인 십자가, 나 예수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지금 너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따라올 수도 없고 걸어올 수도 없으나 나중에 너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너도 따라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이렇게 반문을 하고 또한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라면 당연히 제자인 자신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느냐고 반문하면서 자신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호언장담에 대하여 너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인데 어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 나 예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하시며 베드로가 지금은 나 예수가 가는 곳 바로 십자가로 올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언장담은 하고 있지만 너의 지금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물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나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성도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물론 자기 감정에 상당히 빠져 있는 상황에서의 질문이긴 하지만 그 부담되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주님께 묻고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러한 부담감을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해 순종하며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은 대체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신앙인들로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의 성취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달라고 요구하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느냐는 그런 종류의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우리에 비해서 그래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베드로는 우리보다는 믿음이 훌륭한 제자였음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아예 그런 본질적인 질문조차 하지 않는 우리와는 참으로 대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말로 호언장담을 한다고 해서 또는 기분으로 걸을 수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고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갈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있었을 때에 너도 예수와 같은 한 편이다라고 했던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은 제자인 우리가 당연히 걸어야 할 길이지만 단지 우리의 기분과 말로써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과 말로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에게는 연약함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길임을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이기적인 믿음, 예수님의 거룩함은 추구하지 않는 채 자신의 욕망의 성취만을 위해 예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미신적인 신앙을 속히 내려놓고 성숙한 신앙, 성경적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제자로서 마땅히 걷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숙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야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제자들도 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단서를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6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는 단어와 다른 하나는 후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2개의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면 요한복음 10장 36절 하반절은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예수가 가는 길을 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지금의 너의 연약하고 미성숙한 믿음의 수준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나중에 네가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때 가능할 것이다.
주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말과 기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만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야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마땅히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하고 스승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고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는 제자로서의 원리, 제자로서의 정신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기사에게는 기사로서의 도리인 기사도가 있고 신사에게는 신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 도리인 신사도가 있으며 선비에게는 선비가 추구해야 할 선비 정신이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기본 정신과 도리인 제자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마땅히 이 제자도를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이 제자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자도에 근거한 삶은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야 가능하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만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누는 강단에서 이 세 가지의 제자도에 대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는 전적 위탁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고 모든 것의 주권을 주인의 권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 위탁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무조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도 첫 번째인 전적 위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전적 위탁의 자세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됩니다. 제자도의 두 번째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증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모든 삶으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입술을 비롯한 모든 수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고 뻐겼던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그 시절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구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신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러므로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있었기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없었다면 자신의 구원도 없었음을 깨닫고 그러므로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역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임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온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도의 세 번째는 섬김의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은 섬김의 종으로서의 삶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살려고 발버둥치는 세상에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에 주님은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도에 근거하여 첫 번째 전적 위탁의 삶을 살고, 두 번째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세 번째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삶이나 당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희생의 삶 역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예수님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베드로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비춰보았을 때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길을 따라 걸을 만한 성숙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성숙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후에는, 즉 나중에 신앙에 네가 성숙의 단계에 이르면 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후로 베드로는 어떤 신앙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의 단계에 도달했을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고 사역을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 훈련과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수준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체험하고 통과함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사람 자체는 같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수준은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었지만 후에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묻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주님, 당신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떤 길이며 당신께서 사신 삶은 어떤 삶이며 그러므로 저희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며 저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의미의 질문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부담을 줄 것이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이 질문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에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위로와 격려와 복의 메시지만 들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신앙이 미성숙하고 미신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얻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이 세상에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혹시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신앙의 수준을 성숙의 단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신앙의 본질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가 먼저가 아닙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면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직도 이기적인 신앙에 젖어 예수님을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는 미신적이고 미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성숙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야만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성숙한 이 미신적인 신앙의 자리를 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 성경적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혹시 아닌가요? 그러나 이제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매일 묻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따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한 거룩한 믿음의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자신만의 길을 고집하며 세상의 욕망과 나의 이기적인 출세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함으로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주님 어디로 가십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어떤 삶을 사십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묻고 그 대답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